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신가요? 당연히 믿죠. 근데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부활을 믿는다면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되는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본문에 들어갈게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아주 팽배했던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유물론에 근거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부활 이런 거 없고요. 한편 플라톤은요, 영혼 불멸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만 육체의 부활은 없고 영혼만 영원히 산다고 주장했어요. 또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이미 부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죽은 후에 몸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 이런 분분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영적 부활을 이미 했다고 생각하는 부류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 증거가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방언이 천사처럼 되어서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또 세례와 성만찬이 뭔가 파워를 주는 어떤 의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아주 신비주의로 이끌어갔고요. 그래서 세례 때 자기는 성령에 의해서 이미 영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바울이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그들의 주장처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정한 복음이 다 거짓이고 믿음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도 다 영영 죽을 것이고 죽고 나서의 소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절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만 잔뜩한 불쌍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알려줘요. 왜일까요? 네, 그리스도는요, 잠든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재림의 날에 깨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있고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담이 첫 창조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다면 그리스도는 종말에 있을 새 창조의 조상으로서 그 안에 속한 모든 믿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나?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부활은요, 차례대로 완성될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은요, 재림의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부활할 거예요. 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종말의 끝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대하는 모든 통치와 권력과 권세를 패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실 거예요. 즉, 사탄의 세력이 끝난다는 말이죠. 자,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 논쟁을 했어요. 그때 그 모든 논쟁을 종교란 구절이 바로 시편 110편 1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심판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인 말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입은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는 기간이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승리가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신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초림과 재림을요, D-Day, Decision Day, 그리고 V-Day, Victory Day로 설명을 해줘요. 1944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은요,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의해서 결판이 났어요. 독일군을 아주 결정적으로 무찌른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디시전 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에요. 독일군은 완전히 치명타를 받고 거의 끝났지만 거의 1년 동안 질질질 끌면서 버텼어요. 그렇지만 결국 1945년에 베를린이 함락됨으로 해서 독일은 정식으로 항복했어요.
연합군이 완전한 승리를 이끌고 전쟁이 완전하게 끝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한 날을 우리는 Decision Day, D-Day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가 그 나머지 패장군들, 사탄의 자녀 세력을 소탕해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림의 날이 올 거잖아요. 그날에는 사탄의 나머지 모든 세력을 멸망시킬 건데 그날을 우리는 V-Day, 승리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고 누리고 있지만 사탄의 패망이 결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마지막 발악에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고 구원의 완성을 받을 거예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 동안, 말세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탄 소탕 작전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사탄을 소탕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일상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사탄의 전략인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녹여지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을 행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바울은요, 이어서 부활과 현재의 삶의 관계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29절을 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일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행위는 뭐예요? 부활이 전제된 행위죠. 부활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죽은 가족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행위는 당시 미신하고 섞여서 나온 거지만요, 바울은 일단 거기에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요, 마치 맹수와 싸놓은 것처럼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거죠. 만일 부활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텐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요, 하루라도 더 잘 즐기고 누리고 흥청망청 써야죠. 우리가 몸을 쳐서 순종을 하고 날마다 절제를 하는 이유는요, 그날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부활이라는 거죠. 자,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요, 당시 유행하던 격언을 사용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죄의 무감각증에서 깨어나라고 가르치죠. 결국 그들이 죄를 범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래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네는 엄청 지혜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자랑하면서
그 잘못된 지식에 대한 자유함으로 막 죄를 막 범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한마디로 니네 얼마나 무식한지 아니? 니네 행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글은 너무너무 힘이 있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가?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사시나요? 부활의 소망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견디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실질적인 게 있어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만약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정말 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한번 결단하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기록들이요 굉장히 큰 파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제 곧 4월 5일 날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이 출간이 될 건데요. 제가 다시 그걸 교정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날의 결단들이 오늘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하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사모하며 고고싱해요.